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거나 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어떤 하나의 묵상으로 우리의 구원을 마치 이제 아래에서부터 뭔가 돌을 닦아서 수행하는 그런 어떤 성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고 부딪혀서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어떤 상호작용 가운데 우리의 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무교회로운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집에서 그냥 유튜브만 보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만 들을래요, 아니면 이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특징을 잘 몰라요. 이렇게 반쪽만 아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또한 내가 속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뜻 그리고 구원의 목적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하나 그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귀한 특징, 물론 이 사도 바울은 구원론적인 구원 받는 것에 대하여 강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성령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항상 관계적인 성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 또는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천성이 온유하지 못해, 착하지 못해 말들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천성이 온유한 사람은 없죠. 온유한 상태로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맞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영유아부실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귀엽고 예뻐요. 하지만 여러분, 꼬집고 물어뜯고 빼앗고, 부모님들이 가르쳤나요? 야, 오늘 이번 주 공예배 가면 잠옷실에서 저 친구 장난감 빼앗아?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요, 그들은 빼앗을 줄 알고 또한 폭력을 행할 줄 알아요. 크기의 차이죠. 우리는 이 죄 덩어리,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 또는 하나님 앞에 바른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말씀의 충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하나씩 다듬어져 가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조금씩 열매가 맺혀져 갈 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하는 이 온유함, 우리가 처음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안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을 잘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 그 열매를 보여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온유한 성품, 우리 어떤 내적인 성품, 사람들의 기질, 이걸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헬라어의 이 성품 중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상태예요. 말하자면 이 들짐승을 딱 잡아옵니다. 그리고 들짐승을 채찍과 당근으로 잘 훈련시켜서 이 주인의 통제에 잘 따르도록,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또 짐을 싣고 다니는데 용이하도록 잘 훈련되어서 길들여진 이 상태를 바로 온유한 상태다. 이때 헬라인들은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라고 하는 야생적인 그런 어떤 기질들, 이것들은 아직 내재해 있겠죠. 그러나 주인의 뜻에 의하여 잘 길들여져서 가자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그 상태에,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상태를 바로 온유하다 이렇게 헬라인들은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의해 통제되죠? 자기 감정, 지혜, 자기가 배운 지식, 경험, 이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 이걸로 우리는 그 온유함으로 길들여지고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관련되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특징은 무엇인가? 야고보는요 굉장히 재미있게 한 두 부류로 나눠요. 17절과 18절. 하나는 A 그룹, 성결하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화평, 관용, 양순, 이런 한 그룹이 있고요. 이걸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긍휼이라고 하는 모습으로의 선한 열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내가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얘기해요. 이런 배열의 특징이 뭘까요? 이 A 그룹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심의 내적인 어떤 태도라고 하면, B는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애쓰는 걸 말해요.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 먼저 그 A 그룹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하실 때 오늘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총체적으로 집약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으로의 긍휼, 율법을 요약하신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가져라. 그리고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영역이기도 하죠. 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결하라. 성결하라는 말은요, 이 오염되지 않은 마음, 이물질이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마음의 상태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보세요. 가능합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상태와 그 태도, 그게 바로 오늘 성결하다는 의미예요.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오늘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이 죄악들을 밀어내고 그게 가득 찰 때에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죠. 혼돈과 방황과 흑암, 즉 모든 것을 채우고 질서가 잡히게 하고 또한 규모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 자기 정욕에 사로잡혔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가 있을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온전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순전하고 성결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역사죠. 그러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순전해진 마음으로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계속해서 채워 넣는 경건의 훈련이죠.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무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지만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다툼과 시기가 없다면, 그런 내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되겠죠. 마귀의 직분은 뭡니까? 분열과 파멸, 비교의식 속에 내가 너보다 더 잘났고 나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야,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는 것이 사탄의 기질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 트러블 메이커 또는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켜낼 때 어때요? 자신이 옳아요. 자신이 정의의 칼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덕목이 뭘까? 오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내 개인의 인간의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런 걸 따지기도 전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화평을 깨버려요. 내가 정의의 심판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죠. 판단의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결한 것부터 화평에 이르는 여기까지가 다 논리적인 순서로 연결돼요. 하나로 묶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할 수 있거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직분은 바로 화목인데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만약에 온 흙탕물을 흐리게 하는 것처럼 오늘 내 마음의 순결함을 잃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태도가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데
힘을 쓰고 애를 쓴다면 그 화평은 깨어져 버립니다. 요란과 다툼을 일으키죠. 자, 그래요. 그러면 이 순전함, 순결함과 화평이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관용할 수 있을까요? 없죠. 세 번째 열매가 바로 관용이에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그 사람에 대하여 품을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관용할 줄 알아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입지와 내 이익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싸워서 이기고 내 논리가 관철되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에게 대하여 잘못과 죄를 정당화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가 틀리면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가 틀리는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오늘 이 죄와 잘못된 오류들, 잘못된 이 진리들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날카롭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 틀렸으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다 틀렸어 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죄는 죄대로 나무랄 수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은 구분하여 품을 줄 아는,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오늘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날카롭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그 죄가 그리고 율법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러한 분별력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동일하게 칼을 품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긍휼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관용이죠. 이 빌립보서 가면요, 사도 바울은 이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냐면 적대자에게까지,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적의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서서히 드러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착해요. 이 착하다는 말은 도덕적인 의미로서의 거짓말 안 하고 단순히 성품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할 때에 그 사람은 양순하죠. 이게 공동체 속에 드러나는, 그러니까 뭔가 말을 안 하고 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다니시는 분들, 아무 사역 안 하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중심적인 역할과 위치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사람에게는요 좀 양순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잘 들어주는, 잘 이해해주는, 상대방의 생각,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이런 태도를 가질까에 대해서 잘 들어주는 이 긍정적인 태도와 기질을 갖게 되는 게 양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여러분, 제자훈련을 해서 소그룹을 많이 인도해보고 소그룹을 양육을 해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때 어떻게 해요? 집사님 그 틀린 말이죠. 성경을 보세요. 그 오류예요. 이단이네요. 정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군요. 긍정적으로 들어줘요. 자, 그러면 이러한 양순에까지 이르면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긍휼이라는 덕목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죠. 우리는 긍휼을 덧입을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그 은혜보다 더 큰 덕목이 뭐예요? 긍휼이죠. 저주할 자를 저주하지 않고 십자가에 그 쏟아지는 이 진노의 무게를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그 긍휼의 꽃이 피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뭡니까? 바로 그 긍휼을 입은 1만 달란트에 빚진 자가 그 탕감을 받고 그저 1달란트 그 빚진 자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여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적 핵심, 그 긍휼, 그 믿음의 강조 속에 그러면 그 긍휼이 여기는 마음, 긍휼하게 되면 뭐가 맺힐까요? 선한 열매가 맺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이 심겨진, 말씀의 DNA를 가진, 정체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진짜 삶, 영생에 대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긍휼을 통하여 또한 남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선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왜 카페넬리를 만들었는지, 또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호흡을 하며 가정과 직장 생활하며 사업터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되돌아보는 거죠. 과연 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선한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관계 속에 뭘 하지 말아요? 편견을 갖지 말라고 그래요. 편견, 거짓이 없는 것. 야고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또한 긍휼히 행하지 않는 경우 죄인도 의인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돈에 있고 없고 세상의 지위로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말라 그래요. 편견한다는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일반화시켜서 원리하려는 것. 사람마다 어쩌면 편견이 있죠. 살아온 경험의 세계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편견이 오늘 우리의 사고와 세계관을 사로잡는 편협한 세계관 속에 묶어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쩔 때는 하나님까지 설득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도 언제나 오늘 내 고집 속에, 내 경험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륜, 내가 알기로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가 말하기로는, 여러분, 이러면 결국 오늘 우리의 자신의 편견 속에 가둬질 수밖에 없어요. 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기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았던 역사 전통적인 성경을 해석하고 그 모든 해석을 잘 요약한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가면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위선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 가면을 쓰다 위선을 하지 않다, 이건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대역을 하는 것을 말해요. 야고보는 이 긍휼의 덕목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선을 가장해서 속은 다른데, 결국은 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춥고 배고픈 형제들에게 말을 하죠. 먹으라, 좀 따뜻하게 하라, 말만 해요. 그러나 행함이 없어요. 구체적인 도움이 없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이 바리새인들을 누차 꾸짖으셨던 것처럼 오늘 그들에게 가서 긍휼을 배우라. 위선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 그분의 긍휼의 삶을 배우고 또한 너희들도 실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슴속에 새기도록 하셨어요. 야고보가 행함이 뭐냐? 행함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구원의 열매가 무엇이냐? 너무나 우리의 마음과 그 심리 상태를 꿰뚫고 들어가서 마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옆에서 보고 있는 듯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괴로워요. 이 말씀은 나에게 먼저 1차적으로 적용될 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설교자이니까 모든 것에 다 자유하고 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해서 이런 설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이런 힘들을 공급받고 이런 은혜의 자리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먼저 이 온유함에 이르는 이 지혜, 선함의 행함의 열매를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야고보가요 1장 18절부터 21절에 오늘 우리의 심연,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뭐래요?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가능하다는 새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오늘 그 심긴 말씀이 오늘 내가 그런 행실, 그런 말들,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하는 공급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에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쏟아내어버리는 이 모든 독한 시기와 다툼들을 버리는 그 온유함의 지혜를 바로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공예배 때 복음 설교를 듣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는 받지 못해요.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야고보가 말했죠. 1장 5절에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여기 말하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가 무엇인지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 시험 잘 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돈을 어떻게 하면 잘 투자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너무나 부족해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내가 이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고 뭔가 신비로운 직통적인 계시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밝히 열려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이 말씀을 밝혀 알게 해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알게 해주세요. 뭘요? 기도를 통해서 구하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로부터는 지혜는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우리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는 독한 시기, 다툼, 분열, 이런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크게는 이 긍휼, 온유함, 선한 행함의 열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 맺혀질 때에 교회 안에 오면 먹을 게 있겠죠. 공동체 안에 또는 구역 안에, 전도회 안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각 부서마다 또는 모임마다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의 모임이 있다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그 모임은 가고 싶은 모임이고 공동체가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잘 묶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선한 열매, 그 온유함으로 나타내어지는 선한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풍성한 열매로 대풍을 이루는 풍성한 열매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넉넉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오늘 주일 하루 거룩한 그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누리는 귀한 삶으로 승리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위로부터는 이 지혜를 발판으로 인생길에 걸어가는 축복된 그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